마실 때에 쓸쓸한 곡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앞게 하소.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도 종식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알게 되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신다 하여 다 잘 되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은 잘 되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오히려 더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시고 주님을 잘 붙드시면 너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우리 삶이 잘 되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든지 그냥 순전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냥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되는 거고요. 성도들의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삶도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성은 돈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도 잘하고 없어도 잘하고 지위가 높고 낮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세요. 충성되는 신앙인지 아니면 변덕이 많은 신앙인지 이걸 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이든 꾸준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그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일도 꾸준히 충성스럽게 가면 그의 삶이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 삶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충성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제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왕이 밑빠진 항아리를 하나 가져다가 그 왕궁 앞에다 이렇게 항아리를 올려놓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저 앞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서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뭡니까? 바가지를 가지고 저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밑빠진 항아리예요. 물을 부어요. 처음에는 왕의 명령이니까 다 무서워서 물을 막 길습니다. 한참 하다가 신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저 왕이 미쳤지. 아니, 채울 수도 없는 밑이 빠진 항아리에 이 항아리를 채우라니 저 왕이 정신이 있나 하고 한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채우는데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하나 둘 포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부은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을 길러다 부었는지 우물물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마지막 신하가 끝까지 바닥이 된 그 우물물을 푸다가 바닥 밑에 뭐가 턱 걸려서 그걸 건져보니 요만큼 큰 황금 덩어리가 그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왕이요, 제가 불충했나이다. 우물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채우라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길렀지만 항아리는 못 채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물을 길다 보니 바닥에 이런 황금 덩어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왕에게 이걸 드리겠다 하며 황금 덩어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때 왕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밑빠진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거기다 채우라는 것은 다 그게 못 채울 수 있는 건 안다. 왕이 그 전날 그 우물 밑바닥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 놨다는 거예요. 왜 그걸 놨을까요? 끝까지 누군가가, 신하 하나는 끝까지 순종해서 충성스럽게 우물을 길른 신하가 나올 것이다. 그 신하를 내가 찾고 싶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보니 당신은 충성된 신하다 하며 그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줬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화를 여러분 들으면서 이게 타당한 명령이에요?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가르치실 땐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하나 있어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신앙은 아비새와 같이 하면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는구나, 이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오늘 본문을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비새는 앵무새, 소쩍새, 참새 이런 새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비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아비새가 누구냐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에게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나 이름이 수루야입니다. 이 수루야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요압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새예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다윗 옆에서 가장 오른손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압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오늘 본문의 아비새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같이 종합해 보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이 아비새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족보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신하가 다윗의 초창기부터 다윗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신하의 도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비새의 삶을 좀 추적해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이 이게 충성이었구나,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과 아비새의 관계 속에 가장 처음에 그가 했던 일은 이런 일이었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누구죠?
오늘 주인공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지금 저 상황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끈질기게 위험하게 쫓겨가는 때였어요. 그때에 어떤 상황이 하나 주어졌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 왕의 진영으로 불려서 가야 할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했더니 다 말을 안 하는데 누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끝까지 다윗을 따라 그 위험한 사울의 진영에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이거 쉽지 않는 일이죠. 그 다음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누구예요? 시므이. 시므이가 그가 나와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음 6절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더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그러면 그냥 훌륭한 임금으로만 생각하는데 다윗의 말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 압살롬이가 다윗 자기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궁을 차지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피신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도망가는데 저기 아까 본문에 나왔던 이 시므이가 사울 편의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하면서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막 저주를 막 부어놉니다. 퍼붓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좌우에 백성과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저렇게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라고 다윗에게 청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한 칼이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 시므이가 어찌 나를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저주할 거야, 놔둬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다 하고 그냥 아비새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왕이 막 저주를 받잖아요. 누구 하나 백성과 용사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다윗 왕을 위하여 나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였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무엘하 19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압살롬을 다시 제거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가장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가장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또 됐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어요? 이때 시므이가 살려고 다윗 왕에게 와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백성과 백성의 용사들이 가득하는데 누구 하나 저 시므이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도 이 아비새가 앞에 나서서 저 시므이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왕을 저주했던 저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 하고 앞에 나서서 또 이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쭉 다윗과 관계된 아비새의 사건들을 제가 몇 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몇 개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다윗 왕에게 대단히 큰 일은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적군을 물리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렇게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단지 아비새가 다윗 옆에서 했던 일은 끝까지 그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난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을 때 이 아비새는 다윗의 입장에서 나서서 다윗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일 끝까지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스럽게 걸어갔던 이 작은 일을 충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충성은 처음부터 크게 충성이 되나요? 아니면 작은 충성을 하다 보면 큰 충성을 하게 되나요?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더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힘든 것도 감당하고 더 힘든 것도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큰 믿음이 되겠어요?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이 예배는 두 번 드리다가, 두 번 드리시던 분이 세 번 드리다가, 그러다가 뭐가 자라요?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죠. 충성도 동일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큰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충성도 우리에게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읽어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느니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건 충성뿐만 아니라 불의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일을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충성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맡긴 일을 하느냐 이게 충성입니다. 거대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 수도 없어요. 작은 것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서 큰 것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게 작은 것이라도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에 따라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휴지 한 장 줍지 못하신 분이 큰 건물 관리하라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작은 휴지 하나 줄 알아야 건물도 관리하는 거거든요. 땅 두세 평 주고 하라 그랬더니 관리하라 그랬더니 두세 평도 관리를 못해. 그럼 수백 평 주고 관리하라면 할까요? 못합니다. 두세 평 해봐야 수백 평 되는 밭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양 한두 마리 관리 못하는 자에게 1000마리 양을 관리하라 하면 감당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내게 맡겨진 작은 구역 하나 감당 못하고 큰 교회를 위하여 뭔 일을 하라 하면 하겠어요? 어려운 거죠.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비새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일을 맡겨도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걸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비새가 어떤 일을 또 하게 됐냐면 성경은 몇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하 20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그 다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인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 압살롬의 반역 후에 어떤 일이 또 다윗에게 있었냐면 세바라고 하는 이 족속이 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다윗이 이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에게 군사를 데리고 저 녀석들을 제거해라 했더니 이 아마사 장군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못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윗이 저 6절에 보는 것처럼 아비새에게 네가 군사를 데리고 저들을 쫓아가 저들을 제거해라 했더니 이 아비새가 아마사 장군이 못한 일을 왕이 내게 맡겼구나 하고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반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제거합니다. 이게 아비새가 했던 일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2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하지 않았다. 네,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그를 다 제거했다. 이런 말인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마사 장군이 맡겨도 못한 일인데 아비새는 끝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경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 다음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누가 있었냐면 이스비브녹. 이름도 어렵네요. 저 이름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는 이름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살던 시대에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창 하나의 무게가 얼마 된대요? 300세겔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큰 무게예요. 장비가 갖고 다닌 창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족속이 거인이요, 거인. 다윗이 별일을 다 만났죠. 이 이스비브노시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이 다윗을 또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17절 보시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거인 족속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아비새는 이 거인 족속 이 이스비브노베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인데 다윗의 위험을 놓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이 거인과 싸워서 그를 이겨 죽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겨놓은 일에는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우주항공 나사라고 하는 항공기지가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답니다. 이 대통령이 어느 날 나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나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서 열심히 청소부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막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를 봤대요. 보니까 너무 자기 일처럼 막 기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이 이 청소부를 불러다 놓고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청소부 중에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카카,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쏘아 올리는 그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나는 청소부입니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주선을 쏘아서 달에도 가고 요즘은 뭐 더 먼 화성에도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 내 직장은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넘치는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죠? 이 목사님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세워야 해요? 주인의식을 갖는 분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하시겠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청소부도 그는 달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긍심으로 청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갖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세 번째로 이 아비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충성은 끝까지 충성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하고 마는 그게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는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다윗이 어린 시절 지날 때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언뜻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린 시절 자기 고향 이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길러 먹고 함께 자랐던 옛 추억이 생각난 겁니다. 이 사울 왕위에 있었을 때 블레셋과 자주 싸웠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땅 일부를 뺏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뺏긴 지역이 어디냐니 이 블레셋 지역이 아니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뺏기고 나서 다윗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블레셋이란 나라에 이 자기 고향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 지금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자기 고향 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 내 고향 베들레헴, 내가 어렸을 적에 먹고 놀았던 저 우물, 저 물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로 내뱉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아베세를 비롯하여 이 부하 몇 명이 그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그 블레셋 적군을 막 뚫고요, 피를 흘리며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물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피를 막 흘리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보시죠.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차마 못 먹겠는 거죠. 신하가 피 흘리며 떠온 이 우물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물을 부어 드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인데 누가 봐도 어쩌면 이건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주인이 그렇게 원하는 마시고 싶어하는 물이라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물을 떠서 내 주인에게 갖다 주고 싶은 이 마음에서 새 용사가 그 수많은 블레셋 적군을 뚫고 이 물을 떠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8절 한번 더 볼까요? 18절 시작. 또 수레의 아들 요아의 아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비새니 그는 세 사람이 뭐예요?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대요. 이 세 사람보다 더 큰 이름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새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무모하다 싶지만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걸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하여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문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순간을 살아서 영원으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의 삶을 잘 살아서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된 책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런던이 우리나라 서울이잖아요. 거기에 캔터베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이 집사님 얘기를 그 책에 실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17살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지 목사님이 사찰 집사로 임명을 하신 모양이에요. 사찰 집사가 뭐예요? 뭐 하는 집사님이에요? 네? 교회에 그냥 뭐 자질구레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고칠 것 고치고. 그리고 이 니콜라 집사님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 일이라 교회가 예배 시간이 되면 한 30분 전에 줄을 당겨서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시골에도 예배 시간 한 30분 되면 전에 종을 땡그랑 땡그랑 쳤던 기억이 나요. 그 종소리가 참 듣기 좋았는데요. 지금은 그 종소리 못 듣죠.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틀더라고요. 종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것도 틀면 안 되죠.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니콜라스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종을 치는지 1초도 안 틀려. 그래서 이 런던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시계를 맞출 때 니콜라스 집사님이 예배를 위하여 종을 칠 때 그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췄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 집사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주의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옥스퍼트 대학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 제가 이 두 대학이 보니까 영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두 아들이 이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길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아들을 복 주셔서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교수가 되게 했어요. 이 니콜라스 집사님이
그 후에도 75세가 됐는데 그때도 교회 사찰 집사로 있으면서 그냥 청소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야, 대학 교수예요. 이 늙은 이 아버지가 지금도 교회 청소하고 막 종치는 게 이거 좋아요, 그만하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박사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두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53년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고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 니콜라스 집사님은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이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하고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셨답니다. 78세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교회에서 했답니다. 장례식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와서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 중에 종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실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종 있는 데 가서 줄을 잡고 한 2분 동안 종을 치다가 돌아가셨대요. 분명히 죽었는데 종칠 시간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또 한 2분 정도 종을 치다가 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당시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이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나라 런던에 살고 있다니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왕들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왕실 왕궁 묘실에 이 니콜라스 집사님을 거기다 장례식을 치르게 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런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귀한 충성스러운 분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고 모든 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아서 본의 아니게 그날이 공휴일이 돼버렸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장례에 참여하고 놀라운 풍경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일개 집사님입니다. 한 교회 일개 집사인데 58년간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끝까지 충성했더니 엘리자베스 여왕도 감동을 받고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감동을 받아 그날을 공휴일로 정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되는 신앙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신앙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되는 신앙은 그냥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19절을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자, 읽어보죠.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자라? 대단히 다른 신하에 의해서 더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닌데 그가 끝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였냐면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그를 높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렇게 되게 하시냐면 충성스럽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아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에 충신 하나가 있죠. 정몽주라고. 정몽주가 철퇴에 맞아 다리에서 죽은 거 아시죠? 이때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시 한 편이 유명하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철퇴를 맞고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섬겼던 임금을 위하여 그렇게 노래하며 죽었습니다. 이게 충신이에요. 그래서 충신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누가 맡겨준 삶인데. 정몽주에게 임금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임금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 임금을 위해 그토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하도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덕스럽게 살 수 있겠어요?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이 위험해도 충성스럽게 자기 임금을 위해 죽는 자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뭐 교회 뭐 여러 행사 안 해도 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른 교회는 대신방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맡겨진 일이니까 위험한 건 있겠지만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령 피우는 게 아닐 겁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되고요. 됐다 하면 오라 하실 거고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이렇게 귀한 직분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특별히 주신 내 구원의 삶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보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